무슨 날이죠? 어머니 날도 되지만 어버이 날. 여러분 아버지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치삼 부탁드리옵나이다. 미국에서는요 머더스데이가 있고요 6월 셋째 주가 파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날도 있고 아빠 날도 있거든요. 한국은 어머니 날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삐쳐가지고 우리는 뭐냐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냐 고생만 시큰하고, 그래서 이제 겨우 아버지라는 말을 쫙 집어넣어서 어버이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습관적으로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 엄마 날, 그 이제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교회적으로는 우리 나포 부활동산에 가서 어버이날에 같이 예배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묘지 앞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카네이션 한 송이씩 이렇게 각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게 이제 미국 안에 문화 속에 하나가, 그 나라는 벌써 기독교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가 생활 속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장례에 대한 문화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태도도 그러고요, 또 하나 묘지에 대한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영향이 그 속에 쭉 이렇게 배어져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와 여러 가지 장례라든지 묘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아직도 유교적입니다. 여러분 동네로 상해차가 지나가는 것 반대하는 마을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안 죽나 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화장터라든지 장례에 대한 저희가 들으면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요? 혐오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교회 혐오시설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안에는 기독교인 문화가 이렇게 생활 속에 들어와서 그냥 큰 이 도시 안에 묘지가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살아요. 옆에 이렇게 담벼락 놓고요, 같이 그렇게 사는데, 묘지 자체를 이제 어떻게 꾸며놓느냐면 공원처럼 그렇게 꾸며놔요. 그리고 묘지라는 말 대신에 거기에 메모리얼 팍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기억하는 공원입니다. 이름 자체도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푸른 잔디밖에 안 보입니다. 그 옆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쩌다 한번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짜 잡아야 가요. 우리는 무슨 날이 돼야 겨우. 그래서 이제 추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가위라든지 그게 그건데, 그래서 어떤 기념일이 되면 전국 방방곡곡이 묘지 가는 그쪽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 이외에는 안 가요. 아니,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오다 갔다 들려요. 저녁에 출근하다가 시간 있으면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다가 들리기도 하고, 시간 있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묘지 옆에 가서 이렇게 딱 그 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같이 도시락도 먹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로 이분이 너에게 어떤 존재였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과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적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해요. 근데 유교적인 문화권 속의 영향을 받다가 보면은요, 이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가 나포 부활동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꿈꾸었던 그 부활동산의 이미지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늘 꽃들이 만발하고, 그리고 늘 가고 싶어하는 장소, 아니 오며 가며 들려서 오선도선 거기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지나온 날들도 추억을 하고, 여러분 그런 장소로 우리 부활동산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60명 정도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부목사님을 꼭 껴안더니 그러시더래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담임 목사님을 껴안고 싶었는데 저 양반은 저기 가 있어서 못하고, 그 대신에 당신을 내가 껴안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거기에 계시거든요. 아버님을 이렇게 편한 곳에, 좋은 곳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껴안고 울었대야. 그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성경 장소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지난번 우리 성지 순례팀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지금도 그 도시 이름이 데살로니키아, 그렇죠? 그리스 말로는 데살로니키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이름과 현재 도시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 자체가 그 위에 지방이 마게도냐예요. 여기 이제 그 지도를 잠깐 이렇게 대충 그리자면은요, 오래간만에 보는 지도죠.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거든요. 에게해. 이 바다 건너 이쪽에 두 개의 큰 그 당시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거 윗동네가 있었고요, 아랫동네가 있었습니다. 윗동네의 그 나라 이름이 마게도냐. 마게도냐로 이 나라의 출신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 마게도냐 출신이거든요. 이 마게도냐로 이 나라의 수도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아가야라고 그랬어요. 아가야. 그 아가야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그 유명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고린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3대 중요한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에 고린도, 위에는 빌립보, 그리고 에게해 건너 이쪽에 있는 도시가 그 유명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3대 도시가 사도행전 역사에, 특히 바울의 선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거점들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제 현재는 이 빌립보하고 고린도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고요, 에베소라고 하는 나라는 투르키의 그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역사는 이 세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의 전략을 짜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게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도시에 여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빌립보 그 다음으로 큰 그 빌립보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장소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도 그리스 안에서 아테네에 한 500만 정도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이게 그리스 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현재 한 200만 정도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시에 가서 보면 고대 데살로니가의 그 도시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고대 도시 안에다가 현대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적지를 사실은 보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교회 흔적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해안가에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타고 쫙 에게해 그쪽을 향하여 손을 쫙 뻗고 있는 기마상, 이번에 보신 분이 있잖아요. 그 기마상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곳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 몇 주 있었어요? 3주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3주 동안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강론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3주 동안에 거기 안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람이 바꾸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때
그때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 속에 나를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가 있고, 복음 속에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왜? 그 복음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만 제대로 증거되면 그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그 3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왔고, 또 하나 독특한 것은 귀부인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명 인사의 부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마귀와 사탄도 잠자고 있나요? 참 묘하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 시험거리를 줘요. 와서 흔들려고 합니다. 결국 그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있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아골라라, 그렇게, 이번에 아골라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광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광장 안에는 시장처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저작거리, 그 아골라 광장에서 한 가닥 하는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결국 바울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듯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간 장소가 그 유명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창 불이 붙어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많이 시작하려고 하고, 교회가 이제 막 태동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고요, 첫사랑의 뜨거움 속에 있을 때에는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막 그리워지고, 그 지난주 설교 들었는데 이번 주 설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고대하고 막 설레이기도 하고. 저만 그래요? 이게 은혜 받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재미있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놓고 떠나게 됐어요. 그것도 작별의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래서 이제 떠나온 다음에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덴에 머물면서 그는 누구를 보내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보냅니다.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오라고.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쭉 살펴보니까 세상에 그 교회 안에 잠깐 말씀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막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고,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축복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으로 나타나고, 믿음은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그제서 일어나고, 믿음으로 안수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제 옆에, 제가 기도하고 눈 떠보니 그 옆에 앉아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리 갈비뼈가 3개가 나갔어요. 지금 병원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참 좋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월요일날 부교육자를 통해서 신방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권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세요. 90 조금밖에 안 넘었어요. 근데 제 옆에 앉아있는 거로 해서, 아니 권사님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나왔대. 5일 남아있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그래서 왔다고, 복대를 지금 차고,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 지금 여기 왔다고. 그래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이게요, 목사의 믿음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받고, 그러면 이게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데살로니가 안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사랑으로 서로 수고해 주는 거예요. 내일 우리 실버대학을 위해서 어제부터 우리 봉사위 위원장님, 장로님부터 시작을 해서 부엌에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맛깔스럽게 맛있게, 제가 보기에는 좀 적당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정성으로 반찬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오후에 퇴근하기 전에 고마워서 올라가서 삐끔이 좀 얼마나 수고하나 싶어서 보려고 그랬더니 다 정리하고 가셨더라고요.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요, 이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수고가 나와요. 근데 억지로 하는 수고는 조금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면서 그들 속에 뭐가 있었는가?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처 인사도 못하고 떠나왔는데 참 미안한 마음이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나름대로 잘 뿌리를 내리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런 믿음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직접 가서 내가 보고 싶다. 그 이유는요, 단순히 보고 싶은 마음 그 이상 너머에 그 부분을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들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에 뭔가를 더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간 부족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더 가르쳐 줘야 할 것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보고 싶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다가 11절로 가서 뭐라고 탁 나오느냐면 가타부타 더 이상 말이 없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뭘 하는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무엇으로 승화시키는가?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을 기도로 바꿔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로 바꿔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간절히 당신들의 얼굴을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먼 산 바라보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인데요 같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1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자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 누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주 예수예요? 우리 주 예수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우리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그 주기도문서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속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딱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당신의 아버지도 되고
당신의 아버지도 되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는, 여기 주 예수라고 하는 단어, 주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 예수가 누구 주 예수인가? 우리 주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죠. 그 우리가 누구일까? 데살로니가 시작하면서 세 사람이 나와요. 이 편지를 쓴 사람, 첫째는 누구냐면 바울이죠.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실자로 시작해요. 신라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실루아노라 그렇게 돼 있죠. 세 번째는 D자로 시작해요. 디모데예요. 그 세 사람을 우리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요,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지금 열어주기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으면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어디가 있는가? 고린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고린도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순례팀 가서 버스 타고 하루 종일 가셨잖아요. 고린도까지.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인데, 그 거리에 지금 바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마음을 먹으면 갔던 길이니까 육로를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해상길을 통해서 가든지 길을 뚫으면 갈 수 있는 길을 열을 수 있을 터인데, 바울은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셨을 때 저는 가겠습니다, 그 말을. 이 간절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드디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합니다. 원래 이제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서 이제 고린도가 여기에 있거든요. 배를 타고 쭉 이렇게 흘러가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수리 안디옥으로 올 계획을 잡고 딱 고린도를 떠나는데, 무슨 정보가 들어왔느냐면 이 사도 바울을 배를 타고 가는 이 항해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백길을 포기하고 다시 육로의 길로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바로 여기 네아폴리 지난번 방문하셨잖아요. 네아폴리 그쪽으로 가서 어디로 갔느냐면 건너편 여기 드로아 지역으로 다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요. 그래서 역순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는 그 코스를 잡는 것이 3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육로로 정하면서 기도응답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시 사도 바울이 방문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지금 주어가 뭐예요? 주님입니다. 주님. 주께서 바로 너희들에게 사랑이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다음에 어떻게 많이 어떻게 넘치게.
여기 더욱 많이 넘치게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overflow라고 하는 말이에요. overflow. 여러분 이렇게 냄비에다 뭐 이렇게 넣으시고 막 이렇게 끓이면 넘치잖아요. 그것을 overflow라고 그래요. 끓어서 넘치는 상태. 그게 이제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끓어서 넘치는 상태를 두 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충자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만입니다. 충만. 근데 너희들이 피차간에 서로 일방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피차간에 서로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이 사랑이 오버플로워 충만하도록.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사랑이시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구절이 그 딱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뭘 가슴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 바로 너희들 가운데 피차간에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합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더욱 많이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 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랬어요. 참 묘해요. 같은 예배지만은 같은 목사고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여기서 늘 보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예배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똑같은 예배지만 한 잔 예배 드리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몇 발걸음 되지 않지만 떼역 볕에 그 몇 발걸음 걸어오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거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사랑의 교제. 제가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보는데 말이죠. 여기서 가끔씩 하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만 여자. 절대로 섞어서 하지 말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게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도 사랑한다고는 표현하는 거하고 그 표현을 하지 않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자꾸 고백하고 자꾸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가? 내가 나에 대해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사랑하고 사랑이 흘러 안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해서 오버플로우 그것이 넘쳐서 그 사랑이 남편에게 가고 아내에게 가고 그렇게 가는 거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근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형제간에 피처간에. 근데 이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12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모은 것 같이 사랑받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가 먼저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랑이 이 12절의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 사랑을 누가 부어주는가? 주께서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어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으로 부어지고 이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문제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남을 또, 그것은 더 어려운 숙제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또 하나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좀 통통하면 어때요? 면적 많이 차지하니까 좋은 거지 뭐. 키가 좀 따뜻만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담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번에 이제 대림구유라고 하는 그 지하 도시 들어가는데 다 나온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야, 성광교회 교인들은 뚱뚱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 뚱뚱하면 가다가 걸려버려요. 근데 그 비좁은 공간을 다 통과하니까 전부 다 날씬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잘해주고, 내가 나한테 나를 잘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사 먹어요. 누가 사줘? 내가 나를 사주자고.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은 사 입자고. 어떻게?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주자고. 아멘. 그래서 이 사랑도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해요.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요. 지금 이 유태인들이 동원한 불량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가만 안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 말이에요. 굉장히 고통 속에서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들을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너희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너희 마음을 붙잡아 주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어떻게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 교훈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바로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달라야 해요? 목사니까? 뭐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죠. 교회에 직분을 가졌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성광교회 교인이니까 그것도 있죠. 성광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뭔가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놓고 파는 분한테 깎지 마요. 그 다 팔아봤자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좀 심으셔서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 띄어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조금 놓고 이렇게 파는데 그 시컨 그쪽을 들고 앉아가지고 흥정을 해. 100원만 깎아달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일어나면서 나 성광교회 교인인데요, 주일날 성광교회 오라고. 그러면 그분이 아멘하고 오겠습니까? 100원 가지고 깎는 교인이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으겠어요? 성광교회 교회는 그렇지 말자고요. 아멘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것도 물론 있으면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니까, 주님 앞에 서야 하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써 나왔는가 지금 간절히 가서 만나보고 싶은데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는 결국에 가서는 제3차 선교 여정 때 하나님께서 코스를 바꿔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